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먹어야 그 일이 실제 일어나고 변화되는, 변화를 확신할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1980년 초 젊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꿈이 오늘 질문에 나왔던 A computer on every desk and every home,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아무도 컴퓨터가 없을 때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책상, 지금은 다 책상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같은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은 6월 22일 날이었는데 미국 텍사스 오스틴 시에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시범 운행했습니다. 로봇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주행 무인 택시를 말하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차를 사지 않고, 자동차를 사지 않고 매일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 마음대로 로봇택시를 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의 생각입니다. 이번 시범 운전을 했던 택시 요금이 얼마냐면 거리에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시 안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4.2달러, 5,8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사이버캡이라는 택시 전용 로봇 택시가 나오는데 그 가격이 1마일 1.6km에 500원 정도 한대요. 우리나라 택시 운전으로 1마일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4,800원 정도 돈이 나옵니다. 미국 택시로는 8,100원이 나와요. 500원이면 10분의 1이고 미국이 비하면 15분의 1 정도 됩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리고 전기로 사용하니까 이게 택시 비용이 앞으로는 500원 이하로 뚝 떨어지게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로봇택시를 어떻게 운행하냐 물어봤더니 낮에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택시를 운영하고 밤에는 택배 운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라는 그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타가지고 택시가 배송을 하면 로봇이 나와서 물건을 문 앞에까지 딱 배송을 해주고 다시 로봇가 타면 집으로 간대요. 낮에는 택시고 밤에는 로봇이 24시간 계속 일하니까. 근데 물류 비용이 10분의 1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는 차주들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다 로봇 택시가 될 수 있대요. 대단한 세상이 되겠죠. 사이버캡을 2027년 2년 후에 20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200만 대씩. 금방 세상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 17년 됐는데 다 스마트폰 들고 있듯이 금방 세상은 로봇택시의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한 사람의 생각.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그 생각을 따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생각이 굳어지면 세상의 변화가 싫어집니다. 세상은 변화해 가는데 누가 싫어요? 변화하는 세상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하던 일과 하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로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걸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 가는 교회를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매일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데 과거의 은혜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까지 보호를 해줘요?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보증해 줍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9월 1일부터는 1억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왜 법을 바꿨을까요? 1996년에 30년 전에 법이 생길 때 5천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5천만 원의 가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5천만 원이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 가치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법을 놔두면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의 취지가 잘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 대학교 가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대학교 때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직장 다닐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결혼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자녀 낳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죠. 왜 그럴까요? 전에 받았던 은혜를 붙들고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나는 적은 걸로, 그 전에 있는 걸로 5천만 원 보호된 걸로 그 다음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고난을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는 고난 앞에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과거의 은혜를 받은 걸로 현재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과거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설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오늘 새로운 은혜로 과거의 은혜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밀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으로 뭘 주셨어요? 노뱀을 장대에 달으라겠죠. 노뱀을 쳐다보면 낫게 됐습니다. 노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700년이 지난 후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는 이게 우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이름을 누우산이라는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노뱀을 깨부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왜 없애냐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구원의 통로였던 노뱀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 노뱀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노뱀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노뱀한테 가서 기도를 해요. 노뱀이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 노뱀을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래요? 노뱀은 그대로예요. 노뱀은 변하지 않았어. 700년은 노뱀은 똑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게 현역되고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뭘 깨부셔야 돼요? 노뱀을 깨부셔야 내가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된 은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계속해서 바뀌어갈 때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를 말합니다. 과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지만이 나는 오늘 뜨거운 마음과 간절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할 때 이 사무엘상의 분위기는 매우 우울하고 침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대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성전에서 범죄하고 있었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뭐예요? 성막에서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무엘 1장의 분위기입니다. 죄악과 채워지지 않는 필요 때문에 울부짖는 모습, 이게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쉐마가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엘은 하나님, 쉐마엘, 이게 이어져 사무엘이 된 겁니다. 쉐마엘, 하나님을 들으신다. 쉐마엘, 사무엘 이렇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지 그런 이야기인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면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뭐가 바뀌었다고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말 뇌생남 이런 말이 있죠. 뇌생남. 지적인 매력으로 섹시해 보이는 남자를 뇌생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뇌생남이 되었다. 요즘 쓰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이전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기브아에서 애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애원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애원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어요. 이게 센세이션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사울이 애원을 했다고? 사울이 애원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애원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애원자들과 함께 애원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애원자들과 함께 애원하고 있는 것을 전부터 사울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울도 애원자 중에 하나였던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애원자였단 말인가? 사울이 어떻게 애원을 하지? 이렇게. 근데 사울이 애원하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누가 놀래요? 애원한 자기가 놀랍니다. 자기가 놀래요. 제 스승님 이야기입니다. 제 병원 스승님. 그분은 의대를 다닐 때 기독 동아리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아마 학생 집회, 학생들 그때 옛날 이야기니까 학생 집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근데 그 집회 중에 팔이 마비됐던 사람이 고쳐지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거기 있는 집회는 이제 난리가 났죠. 병이 고쳐져 버렸으니까. 또 의대생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고, 병이 고쳐지니까 난리가 났고, 막 집회는 엄청 뜨거워졌고, 우리 스승님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 학교를 휴학했어요. 뭐 하려고? 학교 다니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분도 어떻게 해야죠? 복음 전하러 다니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의대를 휴학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한 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학교로 복학하긴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학생들이 자기만 휴학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정신이 뻥 나갔죠. 이게 진짜 마비된 사람이 나서버리니까 학생들 집회에서. 그래서 휴학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오래 갔겠어요. 학생들이었으니까. 그게 뭐 문제가 생겼고, 그 이야기는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다시 복학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학생 집회에서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러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다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사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런 그날 하루 체험했죠. 하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놀랬지만 주변 사람도 놀래가지고 뭐래요?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사울도 애원자 중에 하나인가? 이게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애원자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애원이 터져갖고 막 애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속담이 하나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보시면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애원자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고 물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울도 애원자 중에 하나였던가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뭔 말이에요? 사울이 애원자 중에 한 명인가? 이런 속담이 생겨서 이스라엘에 이 속담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담이란 뭐예요?
그 시대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다가 언제까지요? 오늘 우리까지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구나, 우리까지 알게 된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예언자냐? 사울은 예언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언을 했냐?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가 아닌 사울도 예언을 하게 하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울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놀랍게 변화된 게 아니냐?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사울이 예언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대기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일어난다는 이야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겠어요? 지킬 것이 있는 사람, 지킬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는 사람, 이스라엘이 더 간절할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킬 만한 것이 있는 것, 내게 지킬 만한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맞나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나약한 지식인을 만듭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나약한 지식인이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동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동해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은 믿음을 만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들었던 복음을 믿음과 함께 섞지 않았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듣고 알기는 하지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만듭니다.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얼마든지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백시야. 나는 뭐라 해도 잘 반응하지 않아. 근데 듣고 알아버렸네.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되나, 뉴스를 안 보면 좋은데, 잘 모르게 믿음이 없으면 뭘 안 보시면 돼요? TV 끄고 사시면 됩니다. 유튜브 안 보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거 보면 이제 걱정 근심이야. 맨날 걱정하고 투성이네. 이거 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네. 세상에 범죄도 너무 많고. 안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한 사람이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봐야 하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았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자연스럽게 그 어떤 그 성도가 일이 잘 풀려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서 목사님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는 좀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시간이 지났어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은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앞으로 자식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누구 걱정할까요? 손자들이 먹고 살만해져서 그 다음에 누구 걱정해요? 손자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 걱정과 근심은 습관이고
심함은 질병입니다. 그게 실제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걱정, 근심은 그냥 몸에 배에서 하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내요. 걱정할 것을. 걱정 공장이죠. 우리 마음속에 걱정 공장이에요. 왜 걱정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평생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언제 되면 근심 걱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 걱정 또 만든다니까요. 손자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때는 괜찮을까? 100년 뒤에는 괜찮을까? 1000년 뒤에는 괜찮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비결은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평생을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5년 전이 지금보다 훨씬 나서요. 지금이 5년 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때도 걱정했고 지금도 걱정합니다. 앞으로도 또 걱정할 거예요.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반드시 믿음을 만나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그날 영적인 체험으로 뜨거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울도 예언자냐? 근데 세 번째로 사울의 변화가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못마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변했어요? 누가 못마땅해요? 친척, 가족들이 가장 못마땅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가장 먼저 사울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사울의 삼촌이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울은 애연하는 일을 멈춘 후에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러 갔었어요. 사울의 삼촌이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해봐라.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나귀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은 삼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왜 사울에게 찾아와서 3일 동안 뭐 했냐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을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 뭐 했다고요? 애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평생 같이 봤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 사기당한 건 아니야. 혹시 이단에 빠졌을까? 우리 요즘 우리 이단에 빠졌을까? 등등등 수없이 많이 생각해봐도 안 맞아 이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사울도 삼촌에게 뭘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들으면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을 걸, 비아냥 걸렸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목수였는데. 그리고 4명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을 현재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의소는 인정 못 받는다고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많은 기적도 행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친인척들에게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는 뭐하기 힘들어요? 존경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이날 평생 고향에 살고 있으니. 왜 그래요? 육신적인 관계에 매여서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반대했던 사람들은 친인척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주변에 봤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며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겠어요. 왜냐하면 제비 뽑아서 왕을 선출하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첫 번째 뽑았더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집안이 가문이 뽑혔고, 마드리 가문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힌 겁니다. 사울은 설마 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제비를 뽑았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딱 누가 뽑혀요? 사울이 딱 뽑히니까 큰일 났다. 어디로 숨어버려요? 자기 진골의 사이로 들어가 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마드리의 집안 사람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사울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울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사울이 뭐가 커? 키가 엄청 컸어요. 머리 하나가 더 저는 머리가 하나가 더 낮은데 머리가 하나 더 크니까 1m 80 이 정도 이상이었겠죠. 그리고 앞에 성경 보면 사울이 뭐가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에 깜짝 놀랐어요? 키 크지, 잘생겼지. 요즘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장동건, 요즘은 차은우가 맞겠죠. 그 정도 키도 크고 엄청 잘생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왕만세를 외쳤어요. 왕만세. 연예인처럼 왕만세. 그리고 사무엘은 칭찬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니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을 보시오.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어. 그러자 백성이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뭐에 뿅 간 거예요? 멋진 외모에 뿅 갔습니다. 하지만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는 뭐였냐면, 외모가 잘생겼다고 우리를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냐? 겁쟁이처럼 진구름이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공격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미워하여 선물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죠. 외모에 깜짝 놀라서 환호하는 사람들, 반대로 전쟁 능력이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요한 게 뭔데?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는지, 그 사람의 전쟁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뭐에 쏠려서 가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에 쏠려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어디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야, 그 사람 고향이 어디야? 우리는 꼭 피를 보죠. 전라도 사람 하면 전라도 홍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이게 댓글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만, 전라도 사람 아무튼 뭐 이상한 이야기에 막 주저주저 달립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나사렛이 꼭 전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근거 없는 말입니까? 그냥 생각나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뭔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갖고 내 마음속으로 사로잡고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꼭 패가 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외모에 좋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능력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맙니다. 다행스럽게 사울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똥개는 짖어서 경부선은 간다. 예.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거기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야기, 어느 것은 내가 더 민감한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이 시대의 이렇게 고난은 뭐냐? 불확실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 고난은 불확실성입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불황인지 호황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어디로 떠나려고 있는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잠시 정신을 잃고 있으면 나도 그 군중에 휩쓸려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왜? 불확실한 것들에 내 인생을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식은 믿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근심 걱정 속에서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근심 걱정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못 끊겠으면 뉴스부터 끊어야 합니다. 안 들으셔야 돼요. 뉴스를 안 듣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내가 앵커링, 내가 거기에 묶어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뉴스에 반응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붙들렸을 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안정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